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로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지요. 특히 선교사로서 열심히 전도를 하며 다닐 때에는 이 장막 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일이 잘 돼서 굉장히 풍부했고요. 정말 제일 잘 될 때는 로마 군대에 납품을 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이렇게 풍요함을 누리기도 했고, 어떤 때는 정말 궁핍해서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주님 안에서 어떤 경우에는 힘들었지만 좋았고, 어떤 경우에는 풍부해서 또 좋았다 이러면서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그 비결을 배움으로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권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의 부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어라 이렇게도 권하고 있지요. 오늘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 한 일을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래. 바울이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크게라고 하면서 기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표현하고 있지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음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자신의 큰 기쁨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래요. 우리는 이 빌립보서 1장 부분에서 알지요. 바울이 자기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어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한다. 그런데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을 전하는데 간혹 어떤 것들이 필요할 때 이 빌립보 교회에서 먼 길까지 후원금을 모아서 들고 와서 갖다 주고 에바브로 디도가 옥중에 있는 그를 계속 돕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잘할 수 있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 당신들의 이 사랑을 생각할 때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기쁨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바울의 기쁨이 세상적인 측면에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자신과의 일치로부터 주님 안에서 있으면서 복음의 전해짐과 그렇게 로마 그 시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 핵심부의 복음의 전해짐을 보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의 배려와 돌봄에 그 기쁨이 더 크게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기뻐하는 이것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감옥에 있는데 기쁨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고 하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로마에 갔다고 해서 로마 핵심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쟁쟁한 사람들이 찾아와요. 아마 베드로도 왔다 갔겠죠. 한 2년 이렇게 있으면서 이스라엘에서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 오래 잡아두자. 그러면 이거 뒷돈 좀 받겠는데 하고 그 왕이 계속 가둬놨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진짜 재판 제도로 가이사에게 받겠어.
이렇게 해서 로마로 실려갔잖아요. 로마로 실려가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죠. 그 배가 파손되죠. 거기서 모두 죽지 않고 나가는데 바울이 그 선장에게, 로마 지도자에게 지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죄인들 다 도망간다. 빨리 관리해서 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관리해라. 짐을 버려라. 바울 말을 다 들었어요. 처음에는 선장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괜찮아 이랬다가 나중에 바울이 다 맞구나 하고 따르기 시작했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다에 빠져서 헤엄쳐고 하는데 추웠어요. 벌벌 떠는 그들에게 멜리데 섬의 토인들이 모닥불을 피워줬죠. 거기서 어떤 가지를 들고 이렇게 하다 가지에서 뱀이 나와서 독사가, 아주 강력한 독사가 바울을 물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독사 중에 살모사가 굉장히 독합니다. 이 뱀은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살모사가 이 새끼를 놓을 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몸을 걸치고 새끼를 바닥에 떨어뜨려요. 제가 어릴 때 위에서 떨어지는 뱀 새끼를 잡은 적이 있어요. 받아서 뱀이네, 손가락에 감고 이렇게 가지고 놀았어요. 이 뱀 새끼가 땅에서 놓을 때 어미를 부르면 어미가 죽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가지고 놀다가 버리기도 했는데, 이 강력한 독사에게 물려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저놈은 저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엄청난 나쁜 놈이라서 저 독사가 나와서 물어서 죽이는구나.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죽어요. 독사에게 물리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10초, 20초, 30초 지나면 손이 붓습니다. 그리고 멍처럼 이렇게 되고 이게 부기가 빨리 번져가요. 저는 직접 제 이웃집에서 하는 한 3년 후배가 독사에 물리는 것, 제가 뱀을 너무 잘 잡아서 제가 잡는 거 보고 제 따라 하다가 뱀에 물렸어요. 그리고 이게 그 집에서 빨리 발톱을 묶어서 피를 안 통하게 하고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고 빨리 째야 되거든요, 피를 빼고. 근데 이게 붓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토인들이 자꾸 놀래요. 저거 금방 죽는데 왜 안 죽지? 왜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지? 그 토인들이 놀랐지요. 이 사람은 신이 내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독사가 물어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와. 그런데 그 주장의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서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나아버렸죠. 토인들이 다들 바울, 우와, 독사가 물어도 안 죽는 사람, 기도하니까 병이 나. 옛날에 의사나 뭐 이런 것도 제대로 없는 토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른 로마에서 배가 와서 갈 때 그들이 먹을 충분한 음식과 다과와 다른 것들을 잔뜩 실어주죠. 이 보고가 로마에 됐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별 잘못도 없는 것 같고 가이사에게 오서 로마 시민권자인데 배가 파손될 때부터 다 이야기하고 지혜를 주고 하는데 멋지더라. 기도하는데 놀랍더라. 독사가 물어도 안 죽더라. 이야, 대단해.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보고를 받았던 로마의 핵심 멤버들이 자기 엄마 아버지 아플 때, 자기 부인이 아플 때 쓱 데리고 가서 감옥에 가서 기도받고 싶죠. 많은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져 버렸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복음을 그 감옥 안에서 전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전하는지. 이제 바울이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뭐 별 죄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택연금이 되죠. 그 가택연금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마 병사가 지켜요. 그리고 사람들은 좀 더 자유롭게 바울을 찾아오고 하면서 복음이 온 로마 시내에 다 전해지게 됩니다. 그 바울의 도전을 보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요. 바울을 해치려고 죽이려고 찾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접근을 못하니까 감옥에 있고 로마 군대가 지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막 전해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거죠. 이상한 거 막 전해서 저놈 벌받게 하자.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유대인 바울 죽이러 온 사람들이 복음을 막 전하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걸 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가지고도 해롭게 하려고 로마
이 빌립보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온전히 사랑을 가지고 전하거나 아닐지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기도로 이 복음은 완전해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과 보살핌으로 사람을 보내줌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이 헌금해줘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줄 아냐? 그건 아니다. 4장 18절에서 이렇게 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감옥에 있으면서 같은 연금대에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대접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데 충분히 했다. 난 주님 안에서 너무 기쁘다.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가택 연금이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11절에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너네가 재정적인 지원했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강력한 후원을 했을까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일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가 저분이 예수님은 메시아를 전한다. 저분이 진짜야. 자꾸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을 쫓아내버렸고 이 여자가 점을 치면서 돈을 많이 받았는데 로마 시민권 가진 자가 그 여종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했고 감옥에 갇히고 로마 사람인 내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상한 거 전하는 저놈 가도 이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지요. 심하게 맞았죠. 착고를 찼지요. 지진이 일어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게 다 풀리고 그때 간수가 중죄인 놓치면 사형당하니까 자살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마. 우리가 전부 여기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로마 시대의 감옥의 관리자가 빌립보 교회 성도. 이 사람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어떠하다. 어떻게 도우면 된다. 어떻게 후원을 하면 된다. 어떻게 돌보면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그리 보내고 너는 바울을 뒤에서 많이 협조해줘라. 이렇게가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궁핍함이 아니다.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나 주님 안에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지라고 할 수 있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걱정이 될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럴 때도 감사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에서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40여 명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바울 죽이겠다고. 우리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40명이 하나님 앞에 선서를 했어요. 유대인으로서는 예수님을 나쁘게 몰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로마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들에게 때로는 걱정스러울 수도 있죠. 이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병정들에게 잡혀갈 때 수많은 기마병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결단하고 난 다음에 바울을 호송해 가는데 기마병이 한 부대가 와서 바울을 감싸고 갔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보내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 바울 꼴 좋다, 뭐 예수 믿으라 그러더니 이제 확실히 잡혀가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결단한 사람들이 전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통해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지금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소원했던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서 막강하게 했지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다른 각도에서 볼 때 바울 너 망했구나. 주님 안에서 어떤 각도에서 볼 때 와, 하나님이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바울은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자, 12절 상반절 볼까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바울은 자신이 비천함과 풍부에 처할 줄 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바칠 정도로 열심인 사도가 풍부에 처하는 것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비천에 처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비천에 처하는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비천에 처하게 허락하실까요? 궁핍한 상황이나 곤란한 상황은 바울에게도 큰 시험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큰 어려움들을 겪음으로 사역할 때에 사람을 이해하고 도우며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부자이기도 하고 큰 교회에서 목회자로 그 사례비 엄청 많이 받고 선물 헌금 엄청 받고 신방 가면 또 엄청 주머니에 넣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알까요? 바울은 너무 궁핍하고 힘들 때가 있었고 궁핍하고 힘든 성도들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 5절이 이걸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욕먹어보고 정말 궁핍해도 본 바울은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근거가 됐다. 내가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위로받았는데 이게 진짜 되더라. 여러분, 나의 어려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비천에 처할 때 기도하고 이렇게 잘 극복해 갔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기도해 주고 할 때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바울이 아는 것은 바로 비천을 통한 교훈이었지요. 이로 보건대 항상 풍족한 것만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비천에 처하는 것도 큰 복주심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할 수가 있었지요.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에서 복을 이야기하면서 잘 되는 쪽으로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를 본다면 비천 역시 하나님의 복주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사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숙한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지요. 12절 하반절에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참으로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걸 겪어나가는 방법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나는 정말로 사업이 잘 돼서 정말 막강할 때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었고,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 사람들이 자기를 돕기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도 하더라 이거죠.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에서 시험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감사해라, 기뻐해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뻐함,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쉽지 않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주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놀라움이 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바울은 지금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은을 어떻게 단련해요? 풀무 뿌려놓고 그리고 위에 있는 걸 찌꺼기를 건져내고 또 다시 끓이고 찌꺼기를 건져내고 이렇게 하죠. 은을 단련한다. 어마어마한 뜨거움에 있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은을 단련하듯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죠. 어려움이 올 때도. 자, 이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고 오늘 말씀의 핵심 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 기도하십시오. 너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대부분 감사하고 기도하겠지요. 그때도 교만하고 나 이렇게 잘났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되지요. 바울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빛에 대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 성도들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하심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말씀이 더욱 실제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 착고를 차고 지하 감옥에 있는데 찬양하며 감사하고 밤이 되면서 할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옛날 건물 지진 나면 흔들려서 무너집니다. 지하에 있는데 지하가 흔들리면서 이 착고가 풀어졌어요. 자물쇠로 잠궈놓은 게 풀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할렐루야를 부를 때 그 소리를 증폭시키고 여리고성의 그 어떤 약한 주파수, 그 주파수에 맞추고 이걸 울리게 하고 증폭시켜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렸죠. 어떤 주파수에 흔들리면서 이 착고가 풀어지는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이 그의 찬양에 맞춰서 이걸 열리게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찬양을 했고 나팔을 불었으며 빌립보 교회에서 착고가 풀어질 때도 그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감사하며 오히려 찬양해 보십시오. 그 주파수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의 문제예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깊은 감옥 지하였어요. 옥터가 흔들렸어요. 근데 건물은 안 무너졌어요. 그의 찬미의 소리, 찬양 소리와 함께 모든 옥문이 열려버리고 다 자물쇠로 잠겨진 모든 자물쇠가 다 열려버린 거예요. 발을 착고에 채웠어요. 이게 열린 겁니다. 어떻게? 바울의 감사와 찬양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찬양의 주파수를 맞추신 거예요. 그리고 충복시키셨어요. 세밀하게 움직이게 이걸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성악가들 중에 간혹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유리잔을 놓고요, 물도 넣고 여기서 어떤 주파수에
막 고함을 지르면요, 이게 진동이 가서 유리잔이 깨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음향 전문가잖아요. 하고 그 주파수 마이크 놓고 주파수 딱 맞춰서 돌려버리면 뭐 유리 다 깨지겠죠. 제가 하면. 우리 여기서 어떤 그 주파수 대고 막 세게 하면 여기 유리창 다 깨질 거예요. 왜? 기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제가 음향기계를 만들어서 소리를 중복시킬 줄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왜 못하시겠어요? 음향기계 흙으로 만듭니다. 흙에서 나온 반도체, 흙에서 나온 구리, 흙에서 나온 은, 납, 흙에서 나온 철, 케이스 만들고, 그리고 사람이 설계해서 이렇게 납땜하고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주파수에 꼭 음향기계가 있어야 정복시킵니까? 정확한 주파수 맞춤, 이걸로 하나님이 여신 거지요. 이걸 바울은 느낀 거예요. 아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걸 직접 그 간수를 통해 들었잖아요. 그들이 찬양할 때 얼마나 놀라웠는지 알아? 그 지하 감옥이 흔들리더라. 그리고 모든 열쇠가 다 열려버리고 창고의 창 그게 열리더라. 나는 그때 복음 듣고 예수님 믿었어.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 이 일이 로마 감옥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거야. 에바브로디도야, 너가 좀 가라. 예, 가야지요. 그 바울 제가 섬겨야지요. 이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 이게 너무 감사해서 모든 그것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두개와 이 두 여자가 다투면서 빌립보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기뻐해라, 기뻐해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어떤 갇힘, 바울의 어떤 제한적인 테두리,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가택에 갇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오는 걸 안 막아요. 로마 정부가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줄줄이 소문을 듣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는데 놀랍대더라. 멜리데 섬에서 그렇게 역사가 있었고 와서 감옥 안에 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간부들이,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 다 가서 고침받았대. 야, 이제 가택연금 됐대. 우리 가자. 로마 시내 사람들이 줄줄이 가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지키는 병사에게 뇌물이라도 갖다 줘서 이번에는 저 바울 내가 만나러 갈게요. 나 좀 더 가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줄을 설까요? 알았어, 오늘은 너 다른 사람 내일 와. 예, 내일은 저 꼭 1번 내주세요. 이러면서 얼마나 몰려왔을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에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래요. 온 시위대 안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이걸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이들,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할 때, 감사 찬양을 할 때 그게 풀리면서 지금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 버린 거죠.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든 일 많이 있을 수 있죠.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됩니다. 학력 상관없습니다. 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진짜 주님을 부르며 진짜 의리하게 시작할 때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 음향 전공한 적도 없고 음향회사에 근무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의 음향교수들 99%는 저를 압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잘 나가는 음향여사 대표들은 저를 다 압니다. 그냥 유명 인사가 돼버렸어요. 뭐 특별히 잘하는 거 없어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기도하고 지혜 달라고 하고 개발하고. 근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진짜 바라보십시오. 역사하시는 주님, 모든 것들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부르십시오. 지혜 달라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올 때도 감사하며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주파수를 만지시고 정복시키시고 역사하십니다.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하고 관련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보의 물처럼 쉽게 다루시는 그 하나님이 다뤄주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할 거예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큰 발판이 되고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하는 이 은혜. 자, 이 기도가 왜 들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 있었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 제가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죠. 주님 안에 계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죠. 우리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시요. 바울 사도가 배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우리가 되도록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시지.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러한 걸 체험하고 터득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들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 안에서 부르짖는 모든 걸 들으시고 이끄시며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들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